네, 오늘 말씀은 먼저 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문구가 연결된 에피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는 지금 먼저 된 자인가, 아니면 먼저 된 자의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로 준비된 자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할 때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자들도 견해들이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마다 자기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은데, 전통적으로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교만과 불신으로 있다가 나중에 구원해서 떨어지게 되고, 또 이방인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로서 선택된다. 이것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신학적인 입장에서 구원받은 자, 한번 구원받은 자가 나중에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서 참 어렵습니다. 복잡습니다. 감리교 신학,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와 행위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가미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적인 구원, 예정설에 대해서 한번 구원받은 자가 다시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웨슬레와 휘필드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번 이 두 사람이 예정설 문제로 서로 팽팽히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휘필드를 추종하는 한 여신도가 그에게 와서, 목사님, 천국 가면 저 웨슬레 목사님은 안 보이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휘필드는 그렇겠지요. 자매님, 웨슬레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을 테니까 문과에 있는 우리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겠죠. 이렇게 정말 영적 지도자들, 견해는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부분들에 다가가서 여기에 무엇가 담겨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된 자가 되라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절대로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꼭 되어야 되고 나중된 자는 절대 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된 자가 되어서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네. 네. 저도 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자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인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야기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부자이고 나이도 젊고 또 게다가 관원입니다.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처럼 얽매이는 거 싫어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지루해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정말 잘 지키는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청년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켜도 정말 기꺼이 즐기면서 지키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그런 거 그 정도는 제가 다 했습니다. 이외에 무엇을 더 할까요?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부족한 것 없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전곡을 찌르며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먼저 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먼저 된 자가 되지 못하고 나중된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참 아끼셨는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성실한 모습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거룩한 것도 좋아하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안목.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심령의 중심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선행, 말씀 지키는 거, 그런 자기의가 자기 마음속에 가득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가난해야 자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찾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을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오면 사모하는 마음이 덜하겠죠.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언제 열리는가? 내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의 요구 앞에 부딪힐 때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히고 나서 그것이 꺾여봐야 내 영이 자랍니다. 부딪혀서 내가 꺾이지 않고 내가 말씀을 튕겨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내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힘들지만 눈물 흘리며 그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는 그 경험을 해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억울한 게 많습니다. 저 사람과 누구와 할 관계 속에서 억울한 게 많고 참 분노가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 안의 다스림 통해서 나를 붙잡아가는, 나를 주저앉추는 그 작업을 하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 심령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자랍니다.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가 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묻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가 이만큼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좋은 부와 환경을 기꺼이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가요? 우리가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 마음 심령에도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대원교회 오셔서 대원교회 많은 말씀을 들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좀 센 교회다. 예, 평범한 교회가 아니구나. 평범한 말씀이 아니구나.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아멘 나오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건 아닌데.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인생 내어놓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딱 기억하겠습니다. 30명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혹시 마음에 뭐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내어놓으라고? 이 교회 이단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기준에는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특별히 죄 안 지으면 뭐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가장 아끼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리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네 중심에 뭐가 박혀있기 때문에 정말 먼저 된 자가 되지 못하는 그것이 너에게 있단다.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 나아갈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행동하기 순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년도 그 말을 근심하고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인간으로서 가능합니까? 물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놓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고 그 헌신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빨간 줄 한 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를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버려보셨습니까? 집을 버려보셨습니까?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한번 버려보셨습니까? 이것을 버리는 자는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딱 붙잡아 주셔서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꽉 붙잡아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먼저 된 자,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 사람은 참 숫자에 민감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좀 싼 가게에 사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예, 마치 그 돈을 내가 번 것처럼. 예, 집에서 아내가 아주 기쁜 표정으로 옷을 하나 탁 펼쳐들면서 하는 말, 이거 얼마 줬게?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맞춰주면 안 됩니다. 맞추면 김새잖아요. 그래서 좀 못 맞춰주면 예,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옷을 다음에 또 마트 갔는데 가격표가 이거보다 더 적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하죠. 아, 지금 사야 되는데. 같은 옷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가격에 내가 사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마음이 참 민감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품삯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품삯 때문에. 먼저 온 자에게 아침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1시간만 일한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딱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제 같아도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만을 터뜨리는 이 품꾼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좀 냉정하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인은 이 사람에게 주기로 한 돈을 덜 준 게 아니고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줬지 않느냐, 너에게 약속한 대로 줬지, 네 것을 가지고 가라 그냥. 근데 뒤에 온 이 사람에게 너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그냥 내 뜻이야, 내 뜻.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주인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주인 너무 부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따지고 보면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 마음에는 상대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또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는 괜찮은데 나는 억울한 그런 일들.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선한 마음. 나중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인의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더 은혜 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불행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품꾼의 그 마음이 책망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20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부당하다. 왜 저러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선한 일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해서 원망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불이익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펼쳐가시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연약한 영혼, 불쌍한 영혼, 그 영혼들이 더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이제 새로운 영혼에게 관심 가지는 거, 여러분 그거 기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오고 또 새롭게 일이 펼쳐지고 할 때 좀 나에게 쏟아왔던 관심이나 나에게 왔던 혜택들이 좀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게 더 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 입장에서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막히는 것입니다.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대형교회에서는 정말 잘 마음 관리하시고 잘 헌신하시고 오고 계십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것이 흐트러지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잘 펼쳐지도록 여러분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며 키워왔던 사역의 영역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맡아서 펼쳐갈 때 내 자신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기꺼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 사역이 더 커지고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 돌아온 탕자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아버지를 오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셨는지,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둘째 아들이 돌아오도록 같이 기도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같이 손잡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맏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시험 든 사람은 먼저 된 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 네. 여러분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향해서든, 교회 안에 누구를 향해서든, 리더를 향해서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심령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펼쳐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네.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주 극악무도한 소수의 죄인을 제외하고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견해가 막 이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생각을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네, 구원의 문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그리고 이 좁은 문은 구하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 자격은 다 열려 있지만 실제로 그 구원 안에까지 성공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원에서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자격 따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러나 구원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갈 때 이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실상 잘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 길이 좁아요. 협착하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 보고도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네, 가기가 싫습니다. 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한 길이 있을까? 저 길 안 가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쉬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저 길로 한번 가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찰로역정 코스에 가서 보시면 이 장면이, 이 곳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담을 넘으려고 합니다.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제가 허례와 위선입니다. 허례와 위선. 허례와 위선은 무엇인가? 좁은 문과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담을 훌쩍 넘어서 통과하려는 사람. 그래서 진지하게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거듭난 척, 겉으로만 신앙 좋은 척, 겉으로만 잘하는 척,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문제없이 드립니다. 봉사도 잘 참여합니다. 성도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부할까요? 좁은 길을 거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참으로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구원받는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태어남의 원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느끼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 나의 죄, 나의 원죄, 그것을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삶을 뉘우쳐 돌이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내 삶을 바꿔보셨습니까? 희생을 감수하며 나의 것을 버려서 주의 길을 따라가고자 마음을 돌이키고 내 길을 돌이키고 발을 돌이키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한번 벌여보셨습니까? 내 삶에 정말 이 죄 좀 없애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며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생활해도 괜찮아,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담을 넘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냥 쉽게 담을 넘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가 마치 다름질하는 것처럼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사도 바울도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신앙생활은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이겨서 상을 받는 그런 자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힘쓰라 하는 말은 현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써서 끝까지 힘써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길에 애써서 힘써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십시오. 나는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어떤 열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안주하면 위험합니다. 사명을 놓고 있습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그 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더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주님 나와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내 모든 길에 주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애써서 힘써서 달려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사명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우리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우리 기독교는 6.25도 이겨냈고 이게 진짜 선배님들 기도인데 저희가 오늘 조금씩 기도를 해서 이 약한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신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천국 백성 형제가 된 엄중보 형제입니다. 탈시즌에서 남자답게 살자. 그런데 막상 동성애자들을 보니까 대한민국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아,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정말 불쌍한 모습이었구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구나. 전도사님은 사실은 동성애자로 삶을 사시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습니다.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을 몸에 갖게 하는 동성애를 우리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성애가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말을 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동성애를 맞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를 반명하고 당신도 예수님 믿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동성애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허물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몸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젊은이들의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국회 여지고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늘 여기들 비를 넘치게 하시고 아스팔트를 말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 축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다 전도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생겼는데 언제까지 이런 역사가 계속돼야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약하지 않습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이겨냈고 유교를 이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겨냅시다. 다시 한번 이겨냅시다. 네. 네, 우리 동성애와 이런 일선에서 정말 생명을 다해 저렇게 달려가는 분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나마 우리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들만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그들의 윤리적인 삶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고 대충 살면서 나중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된 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어둠 가운데 몰아붙여
넘기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